이제 하루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앞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진짜 하루 앞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내일 일을 제일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것은 기상청 같습니다. 예, 수백억짜리 컴퓨터가 있어도 예, 뭐가 다 저 우주에 있는 우주의 탄생의 시간까지 계산해 낸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진짜 하루 앞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사를 살펴보면 하루가 아니라 한 세기를 또 내다보고 또 한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이렇게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내일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100년, 한 세기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19세기 들어올 때 19세기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암흑의 시대부터 세상에 좀 밝혀진 것 우리 문화의 삶으로 제일 실감난 것들은 19세기가 1879년 10월 21일 에디슨이 백열 전등을 이렇게 발표했을 때입니다. 예. 그때 에디슨은 이미 전기는 그 전에 있었어요. 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과 밝히는 도구가 됐어요. 이때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중세 그 암흑의 시대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르네상스가 밝혔다면 18세기 이전에 실제로 어두웠던 우리의 모든 실생활에 새로운 빛을 연 것은 어쩌면 에디슨 이후에 이 전등일 것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해가 지면 에디슨의 제품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한 시대를 열었죠. 21세기는 또 누가 열었을까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0년도, 1999년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안양에 있을 텐데 그때 한참 어떤 말이 이렇게 돌았는가 하면 2000년으로 바뀌면 컴퓨터가 이자 그 0000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Y2 뭐 버거가 와가지고 뭐 전기도 멈추고 다 멈춰서 그때 진짜 저도 이마트 가서 라면 사고 막 이렇게 막 했던 기억 나고 교회에서도요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영 땡 했을 때 혹시나 전기가 끊어질 걸 대비해 가지고 교육자들이 막 그러니까 랜턴 준비하고 막 이랬던 예 그러니까 1992년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미 선교 이후로 예수님 예,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성구 영신 예배 때 19, 8 했는데 땡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컴퓨터는 더 똑똑했습니다. 예, 비록 내일 날씨는 못 맞추지만 그렇게 어떻게 보면 2000년 1월 1일이 21세기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21세기가 시작된 것들은 2007년 1월 9일 이렇게 여겨요. 예, 1월 9일은 제 생일입니다. 근데 2007년 1월 9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스티븐 잡스가 시카고에서 아이폰을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출시한 날이에요. 예. 여러분 2021년 대한민국에 있는 9살짜리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 제일 많은 시간을 4시간을 이런 스마트폰으로 보낸답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죠? 2007년 하면 몇 년 됐겠습니까? 몇 년 안 됐죠. 그런데 그 전과 이후로 발견하면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디슨은 저녁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등불 아래에 있다면 이제는 전날 이후로 지금의 삶을 보면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은 어쩌면 이게 사랑하는 애인이고 남편이고 친구이고 이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걸 보면 이게 사람에게 인류의 문화에
또 정신 건강의 삶에 얼마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것들은 역사에 따라 또 평가 다르겠죠. 또 에디슨 개인의 삶과 스티븐 잡스의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도 천차만별이에요. 스티븐 잡스는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딸도 10년 동안 인정하지 않고 막 얘기도 하고, 예. 막 직원들 자꾸 해고하고 막 이런 나쁜 사장님은 전 싫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한 큰 변화, 어쩌면 에디슨 이후로 한 100년 동안 사람들이 삶의 등불 아래 놓여 있고, 또 스티븐 잡스 이후로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이제 점점 모든 것들은 이제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시작해서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진행될 것들을 보면 참 시대를 보는 그러한 한 세계를 여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100년도 내다보고 10년도 내다보는데 정작 우리는 내일 일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꼭 주식만 사면 그건 떨어지고 그날부터 내가 어떤 큰 마음 먹고 빚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끝물입니다. 여러 가지 후회가 들지요. 아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걸. 돈은 못 버는 걸 고사하고 빚이라도 없었으면 왜 그때 괜히 뭘 이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이런 그런 한숨들, 그런 후회들, 이런 것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가만히 있을 걸.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를 못 보고 앞날을 보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어서 잘못된 선택, 후회하는 선택, 이런 후회의 선택에 따른 그런 한숨들, 후회들, 이런 아픔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한숨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 속에 어쩌면 그런 한숨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가만히 있을 걸. 괜히 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바울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마지막 재판이 끝이 나고, 어쩌면 마지막 재판은 재판이라기보다는 청문회였죠. 예, 화려한 그런 위험을 채우고 자신의 지위와 너와 나는 이렇게 격이 다르다는 걸로 바울을 찍어 누르려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천부장과 시의원들이 바울을 불러놓고 그렇게 위험으로 찍어 누르려 했지만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지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방에 모이는 사람들 바울은 돌려보내고 따로 옆방으로 옮겨서 회의를 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자, 회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애초에 왜 시작된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예. 베스도가 바울이 황제 재판으로 상수를 하니까 바울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이제 법적으로 시민권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보낼 수 없고, 그 어떤 최고 행정관으로서 의견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소 의견을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기가.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서를 어쩌면 자기가 사고 지역에 이 벨릭스가 하도 뇌물 받아먹고 사고 쳐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임자가 소환되고 잘리고 자기가 수습하러 왔는데 능력 있고 책임감 있고 믿는 사람 보냈는데 어쩌면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잘 써야겠죠. 근데 자료가 별로 없고 판단이 잘 안 되니까 마침 아그리빵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그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유죄인지 의견서를 보내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이 모임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바울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일 수는 있지만 죽일 만하거나 아니면 혹은
묶어둘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인간의 저게 뭐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이거나 사형이나 아니면 구속 사유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단순히 그 개인적인 언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사법부, 실제로 행정부, 심지어 군부까지 모여가지고 내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또 이들만큼 이런 행정부나 사법부나 군부의 결론이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막 이렇게 업무를 꾸미고 뭐를 해도 뭘 바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의견은 역시 아그리빠 왕이죠. 유대의 가장 정통하고 나머지 어쨌든 사람들은 어쨌든 로마에 파송되어 있는 행정기관이고 군부니까 현재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요. 왕의 의견도 물었죠. 물었더니 아그리빠 왕도 동의를 했어요. 바울 이거 무죄다. 근데 아그리빠 왕은 여기서 무죄를 넘어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지금 석방해도 된다. 이 말은 달리하면 누가 봐도 바울 무죄다. 그럼 지금 당장 석방하는 것이 맞다. 근데 문제는 이 녀석이 쓸데없이 황제 재판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석방할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자기들끼리 방을 옮겨서 했던 말이에요. 바울은 이미 그 모임에서 가서 지하감으로 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기록된 걸 누가 기록한 걸 보면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해줬겠죠. 그리고 누가도 계속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고 있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바울을 보필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데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소식을 지금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이슈는 전국적인 이슈고 지금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최순실이 유죄냐 무죄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 뭔가 지금 이슈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것들, 이런 소문들은 빛의 속도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이 지하 감옥으로 갔어요. 가서 막 얘기했고 막 베스도가 널 미쳤다 정상이 아니다 해도 막 얘기했고 자기는 또 지하 감옥으로 갔어요. 이제 어떻게 됐지? 죽임 당할지 언제 풀려날지 로마로 가게 될지 또 아니면 그냥 전임자 벨릭스처럼 베스도가 자기를 그냥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의 비위를 맞출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바울은 지금 무려 2년 동안 이 벨릭스에게 노골적으로 예물을 요구했던 벨릭스에게 돈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짜 깜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2년 동안 지금 구금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가면서 더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하 감옥에 넣고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바울이 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어요. 성전 앞에 사람들에게 결박당하고 막 묶이고 맞을 때 내가 왜 무죄인지, 천부장 앞에서, 샌안토니오 요새 앞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앞에서 자기가 왜 무죄인지를 입증했죠. 사내들인 공회, 아나니아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왜 무죄인지를 입증했어요. 그렇게 470명의 로마 정예 군사의 호송을 받고 가이사랴에 와서 벨리스 총독의 재판 앞에서 자기가 왜 무죄인지를 입증했어요. 이제 베스도 앞에서도 자신이 왜 무죄인지 입증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이 왜 무죄인지 입증했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바울의 말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 앞에 많은 재판석에 바울은 무죄를 입증했고 그것이 논리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유죄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당하게 계속 갇혀있고 앞으로도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 바울에게 야, 너 무죄란다. 사법부, 행정부, 군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너 무죄라고 결정이 났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도 못하죠. 재판 과정에 한번 있었던 분들 아세요? 재판이 피 말리는 거거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1차, 2차, 3차 하면서 이게 얼마나 피 말리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목살이 하고 있는데 무죄라고 판명이 되면 그게 말도 못하겠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이 땅이 꺼지는 말이었어요. 근데 너 석방 안 된단다. 네가 황제 재판 상소해가지고 너 안 된다. 그 쓸데없이 그거 왜 했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우리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져 있고 가는 사람인데 바울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아니 내가 왜 쓸데없는 그 짓을 그때 해가지고 베스도 앞에서 그냥 지금 풀려나가지고 누구한테 가고 사람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가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주 그냥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발등 내가 찍었다 그때 그때 다 팔라고 할 때 내가 팔 걸 괜히 안 팔아가지고 지금 그냥 이렇게 되고 아니 그때 그냥 사람들이 이 직장에 있으라 할 걸 있을 때 있지 괜히 나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 뭐 이런 가지 많은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다 내가 그때 다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내가 괜히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런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나중에.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후회스러워요. 바보 같아요. 진짜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후회스럽고 힘든데 더 후회스럽고 힘든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말이에요. 에이 그 괜히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잘 됐대. 똑똑한 치 아들이만 배우기는 말 배워가지고 세상은 지가 다 아는 가치를 얘기해놓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라면 잘 됐다. 뭐 이런 말들. 왜 이런 말들? 여러분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그렇게 길을 쓰고 나는 행복한 자신이 있어 해놓고 결혼했는데 마지막에 힘들어졌어요. 어렵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 이것만큼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참 예. 저희 집안에도 이게 이런 불문율이 있어요. 엄마한테는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 얘기가 더 힘들어요. 바보 같다, 멍청하다, 똑똑한 쟤는 다 아들이만 교육처럼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남들의 행복보다 남들의 불행에 더 반응하거든요. 예, 남들이 행복하면요 가만히 있던 나도 불행해지고 예, 희한하게 남들의 불행에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든 건 아니었구나. 나만 망한 거는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호사가들이 이 방아를 찧었겠어요. 바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럴 때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막힐 때 참 힘들어요. 길이 막히면 이제. 가고 싶은 길은 고사하고 내가 갈 수 있는 길조차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을 만큼 모든 길이 막히는 순간이 오면 그것도 우리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사경왕의 우겨쌈을 당해갔을 때 모든 것이 막히고 도저히 이제는 구멍이 안 보일 때 진짜 숨 쉴 구멍이 안 보일 때 한 발자국도 못 디딜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늘이 꺼지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져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신실했을 때가 아니라 상황이 절박할 때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간절할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칠 때가 아니라 상황이 가장 절박할 때예요. 그렇게 상황이 절박하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고 길을 묻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지도 않고 길을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길을 보여주지도 않으면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이라도 보이면 내가 목이 말라 수년 동안 기근이라 이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당장 폭포수 같은 그러한 소나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기도하면 보여야 우리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보이지 않고 다음 걸음조차 디딜 바가 없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라는 말이 선지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음 발 하나 디딜 곳이 없을 때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할지를 알죠.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요. 삶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목표는 고사하고 그냥 살아내는 것조차 길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나 누룩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살아내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가야 할 길을 수정해요. 바울 봅시다. 바울 이제 노년이에요. 평균 수명 40살의 시대에 바울은 이미 노년 중에 노년이에요. 지금의 나이로 따지면 지금의 나이도 상대적으로 환산하면 거의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생각 속에 이제는 길이 다 막혔구나. 그러면 그가 마지막에는 내가 죽기 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의 소망이 길이 수정될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남더라도 석방되더라도 예루살렘에 나를 죽이기 전까지는 자지도 먹지도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로마까지 가는 건 아니고 나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가자.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보듬고 남은 여생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며 사는 것도 어쩌면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사는 것 뭐 대부분의 목사님들 은퇴하고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것들 다 이해가 되잖아요. 바울 역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수정하면 돼요. 그 삶도 의미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베스도에게 찾아가야죠. 왜? 황제 재판을 항소한 거 제가 취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황제에게 아무런 보고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취소하면 돼요. 그 베스도가 취소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바울 보내는 게 본인에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지금 뭐가 애매하니까 왜 쓸데없이 이런까지 보내가지고 했냐 이렇게 하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한테도 괜찮은 일이에요. 베스도한테도.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바울이 뭐 꿀릴 게 뭐 있어요. 왕 앞에서도 자기 보고 미쳤다는 사람 앞에서도 베스도 당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당당함이 있는 바울인데 요청해서 황제 재판 항소를 취소합니다 라고 하면 석방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황제 재판 항소를 취하지 않아요.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은 황제 재판 항소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망했다. 엄청 손해봤다. 여러분 되돌릴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되돌리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집 팔고 값이 뛰면 계약도 깨는데요.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뭐 이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의 후에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은 그냥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갔어요. 왜? 가야 할 길이 계속 보였기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명확하게 자신이 계속 가야 할 길이
보였어요. 참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아니 바울의 가야 할 게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오고 노화가 되면 제일 빨리 오는 게 눈이 아니겠어요. 바울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 누가의 기록 주체에 보면 바울의 이 안질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상당수의 글을 대필했던 많은 이유는 그가 글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정도로 눈이 안 보였어요. 심지어 바울이 제 육체의 가시에 3번이나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했다는 이야기 중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게 바울의 안질을, 그러니까 눈 질환을 해요. 그 백내장애인지 녹내장애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안 보였어요. 세월도 많이 갔고 고문을 너무 많이 당했고 영양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굉장히 힘든 이 반복되는 이런 육체적 고통에 의해서 그의 눈은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그 많은 고난과 삶의 역경과 어려움들은 그의 육체를 점점 눈을 자기 코앞에 있는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쓸 정도로 어둡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란 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사람의 마음도 같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몸이 늙으면 사람의 몸도 같이 늙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마음도 안 보이는 거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길도 안 보이고 자신의 삶의 길도 안 보이고 모든 길이 막혀 있고 그마저 자기가 선택했던 것이 실수처럼 느껴지는 이 과정 속에 그냥 이것에서 소정하면 돼요.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어두워진 육체의 눈 너머에 하얗고 백태가 끼인 눈 너머로 여전히 그가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앞을 못 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앞을 못 봐요,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빛과 사랑의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죠. 다 좋은 마음이. 근데 막상 개척해보고 매달 나가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손이 오그러들고 그냥 현실에 있는 거 천하게 맛보고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나중에 되고 좀 되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것 나누고 싶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내가 형편에 피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물들이 자꾸만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야 할 길이 뭔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미루거나 수정하거나 내려놓는 게 어쩌면 그것이 교회고 개인이고 신자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어둡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봤어요. 아니,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바울에게 보였던 그 길이 뭔가,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 현실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 계속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었을까? 이게 참 어려워요. 코로나를 해서 저도 알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교회가 이제는 민폐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문을 열고 좀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그게 맞아요. 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창문 조금 열면 음악 소리가 나가면 신고를 해요. 이제 저것들 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어쩌면 뭐 딴 거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예배는 우리의 호흡인데 숨 쉬는 것 자체가 이제 민폐가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여겨지니까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꾸 위축돼요. 뭐 자꾸 진짜 위축되고 어려워요.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2019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도 주일 해가지고 사람들 같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그때 전도돼서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작년 11월 우리 전도 주일 해야 될 때 제가 그냥 내려놨어요.
왜? 예배도 못 모이는데 어떻게 전도주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는 올해도 끝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드는가 하면, 지난 한 달 반 동안 목양실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많은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너무너무 마음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방법을 잃은 게 아니라 그냥 길을 잃었더라고요. 가야 할 길을. 아니 뭐 저는 목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또 교회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먹고 살 길이 안 보인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먹고 사는 길이 안 보이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먹고 살 길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면 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잃어버리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라고 느껴질 때,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사 안에서, 이 조직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민폐의 존재라고 느껴질 때 이게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님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어머님 평생 자식들 기르고 낳고 했는데 아들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눈치를 보세요. 눈치를 그냥. 어머니 이거 먹어. 그러면 항상 안 먹어. 나 안 먹어. 나중에 혼자 먹을게. 이거 하세요. 뭐 하면 항상 안 한대. 제가 마음 알거든요. 그냥 그 막 말투가 배어 있으세요. 그럼 뭔 말인가 하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평생 자식들 키우고 살리느라고 애쓰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가 이제 자식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자식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지면 내 스스로가 민폐라고 느껴지는 순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하고 있어도 내가 사는 게 죄스럽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존재, 내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느껴질 때, 손만 쉬어도, 교회가 예배만 드려도 민폐라고 느껴질 때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고 썩어진 걸 막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좀 있어 달라고, 그냥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느껴질 때, 바울처럼 야 너 진짜 미친 것 같다, 너 정신 나간 것 같아, 정상이 아니다, 네가 하는 말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말이다, 이런 말들을 가는 데마다 자기가 아무리 자신의 변론을 무죄를 입증하고 이게 맞다 이게 길이다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민폐다, 너는 역병이다, 너는 사라져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어쩌면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죠. 살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시대를 여는 어쩌면 가장 똑똑했던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던 스티븐 잡스가요,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친구 워즈니아와 같이 아버지 차고에서 쬐끄만 조잡한 컴퓨터 하나 만들어서 애플이라고 이름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가 대박이 나서 엄청나게 회사가 진짜 말 그대로 부흥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그런데 1985년 애플에서 스티븐 잡스가 쫓겨나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회사의 소유주인데 자기가 쫓겨나요. 회사 전문 경영을 위해 자기 연구에 집중하고 CEO를 몰고 데려왔는데 이사들과 함께 자기를 쫓아내요. 이유는 하나예요.
너 민폐라는 거 민폐. 물론 더 이상 뭐 수익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것도 있지만 쫓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쫓아내는 가장 큰 이유는 너 성격이 너무 안 좋다. 왜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냐? 너만 아냐? 너 민폐다. 이 회사에서 네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나가셨으면 좋겠다. 결국 자기가 만든 회사에 자기가 쫓겨나요.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요, 당시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미국의 가장 탑뉴스로 애플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공개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이제는 자기 망신이 아니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그런 스티븐 잡스가 결국 11년 뒤에 자신의 회사로 돌아와요. 그리고 결국 한 세기를 여는 가장 탁월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발표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진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멈추고 그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하는 그 사람. 왜냐하면 그 회사가 회사가 자기를 넌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쫓아냈는데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열정이라고 설명하기에 넘는 그 이상의 뭔가 라고 했을 때 이 스티븐 잡스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할 길을 달릴 수 있는 그 원자로처럼 끓어오르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뭐였는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살펴봤을 때 2007년 시카고에 했던 아이폰 프레젠테이션과 대표적으로 또 하나 스티븐 잡스의 가장 유명했던 스탠포드 2005년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문을 보면 스티븐 잡스는 그 자신의 원동력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서 죽음. 자기는 늘 죽음을 생각한다. 죽음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뭐가 중요한지를 한다. 제가 그대로 조금 중간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죽음은 삶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발명품이 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기대, 온갖 자존심, 당황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떨어져 나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뭔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발가벗겨졌습니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년쯤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투병하다가 스티븐 잡스는 췌장암으로 죽게 되죠.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좀 다른 사람의 바울하고 스티븐 잡스는 달라요. 인격이 다르고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공통점이 봤는데 두 사람 다 자신이 가야 될 방향으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사람들. 스티븐 잡스는 2011년 10월에 숨을 거두었는데 숨 거두기 2달 전까지 여전히 애플의 CEO에 있으면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아이폰의 다음 아이폰 5를 누가 마지막 손에 넘길까 고민했어요. 2달 전까지. 그리고 팀 쿡에 넘기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서 갔죠. 둘 다 그냥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후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을 때 그 순간마다 둘 다 공통적으로 그 두려움과 비웃음과 모든 삶, 내가 내 인생,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없게 만드는 막는 모든 것들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고
내가 결국 죽을 것이라면, 죽는 존재라면 죽음 앞에 더 이상 남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스티븐 잡스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을, 명상록을 읽은 사람은 이게 거기서 나왔단 말인 줄 알아요. 2000년 전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삶과 죽음의 고비 속에서 그가 낚였던 일기의 한 대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는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곧 잊어버릴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의 평가와 반응과 이런 것들에 인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남들의 기대에 충족시키지 못할까봐,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다는 것은 2000년을 지난 스티브 잡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한마디였어요. 왜? 우리는 곧 죽을 존재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더 나갔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이 끝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음은 끝이었지만 바울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봤을 때 바울은 그 죽음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이 세상의 우주의 참된 주인이시고 창조자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허무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의 길로 죽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죽은 몸은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결국 이 역병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역병도 지나갈 거니까 교회는 그냥 지금 하던 그대로 요 시기만 잘 웅크리고 잘 있다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드러났던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적나라한 우리의 민낯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수많은 오해와 모욕들, 혐오들, 이거 다 힘들고 어렵고 분노스럽지만 토마스 머튼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로부터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적대적으로 무언가를 이기고 우리를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새우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40명이 넘습니다. 예배조차도 벌이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은 여전히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온갖 비판과 혐오와 자기 경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억하고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여, 선교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수많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야 달려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더욱더 보고 잠시 있다 사라질 수많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속에 내 마음을, 내 삶을 담보 잡히지 말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